본문은 2022년 비전 표인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새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에 대한 그 도전이 바로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도전도 많이 있고 또한 내부적인 그런 도전도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도전은 기독교 적대 세력이 왕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선교의 그 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에 기독교 박해 국가는 73개 국가이고 또한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무려 151개국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8억 명이고 또한 높은 수준의 그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2억 4,5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년 전만 해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1억 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무려 1.5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픈도의 그 선교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주요 박해 원인을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지금 기독교를 제치고 숫자적으로 이미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해 전에 테러 단체인 IS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잔인함을 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의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한 손에 칼을 또한 한 손에 쿠란을 이라는 이러한 슬로건입니다. 이 말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슬람의 경전인 그 꾸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타키야라는 그 교리가 있어서 이 무슬림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진실을 숨기고 혐오스럽지 않게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학가에 이 이슬람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런 결혼하는 그런 부류를 보면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은밀하게 결혼을 통하여 이슬람 교인들과 함께 결혼을 통하여 은밀하게 그들 개종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봅니다. 이슬람의 칼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 9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한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간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이 금지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게 기하라고 하는 주어지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발견되는 불신자는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쿠란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이슬람 변증가들은 이는 전쟁 시에 해당하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쿠란의 그 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4개월간은 어떤 시대냐? 그들이 자유로이 나라를 여행하는 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 전쟁 시의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여행하는 그 비무슬림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꾸란 9장 123절에는 무슬림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알라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해보면 아랍어로 까탈라라는 말로서 파생하는 원어로 까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죽이도록 노력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저 말다툼이나 멱살잡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일 목적으로 잔인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계 제1의 종교가 된 이 이슬람이 이 기독교에 아주 큰 도전을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또한 종교 민족주의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민족주의는 종교를 국가나 그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는 그런 이념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 타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저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탄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2019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1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갔다가 기독교인만 접촉을 해도 총살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에서 아주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는 중국에 간 선교사들 모두 다 철수하고 나머지 인도자를 숨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중국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철수하여 지금 제주도를 거점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교회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교회에 딴 불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자신의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그 유신론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 참 좋습니다만 여기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세계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또한 인류를 통제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은 통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는 그 666 짐승의표를 우리가 받아야만 경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은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 내부에 대한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속화된 그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속화된 교회를 지금 여기서는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속화된 교회 안에는 정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2022년을 사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세속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세속화라는 그 쓰나미가 연락없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홍종욱 씨가 쓴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이 사이에 아주 인기가 좋은 파도 타기 그런 해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나 세서 종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보다 못해 한 노인이 낡은 그 모터보트를 수리하여 그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 나간 그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바다를 계속 응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돈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라한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구조한 젊은이들의 그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이 감사 인사차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그 노인은 이제 찾아오는 그런 손님을 맞이하게 하여 나름대로 복장을 갖춰야 했습니다. 또 오늘 이들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하여 또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위하여 또한 숙소 또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초라했던 그 움막이 이제는 현대식 건물의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찾아오는 방문들에게 자신은 왜 이런 일을 했으며 자신이 주관하는 그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가를 설명하기에 그 노인은 바빴습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 식사했고 또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또한 시설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쳐다보는 그 시간에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바람에 그 순간에도 해변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노인과 같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그 원형교인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지금 많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수했던 그 초대교회로 회복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제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이 초대교회로 신앙으로 회복할 때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 외부적인 그 도전과 또 내부적인 그 도전이 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세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가를 그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그 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 자신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제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초대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으로 다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사도행전은 예수님 중심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한결같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말세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그런 기적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들은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사도들의 그 경건이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핍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도를 공회에 세우고는 그러한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이 초대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든 핍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핍박의 그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명 또한 바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초대교회 사역 또한 바로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에 노약자와 어린이 그런 여자들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명보트에 탔지만 그러나 할아버지가 10만 원 배에 남아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구명보트에 타고 있었다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는 그 타이타닉호로 다시 옮겨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타고 가나요? 하면서 그도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의 선택으로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주님의 소유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러분,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초창기 3개월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을 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그 초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3개월간 셋집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막연히 그냥 보통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부분인 것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린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통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그 천국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에 우리는 모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세 번째로 성령 공동체, 네 번째로 기도 공동체, 다섯 번째로 말씀 공동체, 여섯 번째로 회개 공동체, 일곱 번째로 사랑 공동체, 여덟 번째로 예배 공동체, 아홉 번째로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를 하게 하려면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새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드세요. PPT 준비 안 됐나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저 PPT 보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저 목소리만 한 것 같아서 안 나왔어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교회가 믿는 자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새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